샬롬. 반갑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슬기로운 신앙생활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다시 시작되면서 기독교 강요 시간을 격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7번째 시간으로 기독교 강요 제2권의 6장에서 11장의 내용, 율법론과 구약과 신약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복습해보면 구속주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타락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은혜밖에 없음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예수님의 이전 시대,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우리 목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한다고 해서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로 인하여 유한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선을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얼마만큼 그 의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전혀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일관되게 바로 구속주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그리스도를 통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지게 되는 의문은 구약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또 율법에 나타난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을 지키고 제사와 절기를 지켰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제사는 모두 신앙생활의 형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지 그것 자체가 구원의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율법과 제사 등을 포함한 그 의식법과 도덕법 모두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형식과 또 율법의 그 목적을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 또는 율법주의처럼 그렇게 이제 혼란을 겪게 되는데요.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그 본성과 속성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또 어떠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또 희생제사를 통해 그 희생의 짐승의 그 피로 화목을 일시적으로 이루었지만 여러분 그 제사를 통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영원한 그 화복이 일어나기를 사모하기 위하여서 그 예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모든 의식법과 도덕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렇게 구약 백성들도 그 의식법과 도덕법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예표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일하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네, 구약의 백성들이 지켰던 그런 율법과 또 제사와 또 절기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또 그것을 지켰을 때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구속주로부터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과 기능은 무엇일까요? 전도사님께서 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PPT를 준비했는데요. PPT를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율법의 의식법과 도덕법은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약 백성을 그 아래 가두어두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그가 오시기까지 견고히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율법의 의식법과 도덕법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율법의 기능을 보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율법은 거울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또 율법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죄를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둘째는 굴레와 같아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셋째는 멍에와 같아서 죄악의 소욕이 있을지라도 최소한 겉으로는 방자한 짓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율법은 신자에게 삶의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칼빈은 7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자들에게 삶의 규범을 제시하고요. 둘째는 가르치는 것이고, 셋째는 등불과 같고, 넷째는 또 율법 등의 권고를 하고, 다섯째는 채찍과 같고, 여섯째는 시대를 초월한 영원하고 불변하는 인간의 삶의 규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7번째는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평생토록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를 제시해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에 폐지된 것과 여전히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율법이 폐지되지 않으면은 삶의 규범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규범이라는 측면에서 폐지된 것이 아니지만 또 법의 요구와 저주로부터는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법, 제사나 이런 부분들은 그 지금 현재 사용은 폐지되었지만 그 효과는 아직 폐하여지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의식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우리로 인하여 알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율법과 신약에 나타난 복음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강조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신약과 구약은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이렇게 소화하면은 정말 꿀처럼 단 그런 말씀이 신약과 구약 둘 다 모두 안에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마치 다른 하나님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약이 더 쉽고 마음에 와닿는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묵은 것이 좋다, 구약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칼빈은 그 신약과 구약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도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조건 속에서 또 동일한 도리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육신적 번영과 행복이 유대인들이 사모할 목표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이 이 생을 넘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둘 다 주셨다. 그것이 유사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언약의 성취는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언약이 성취된 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구약이나 또 신약이나 둘 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유사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증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구약에도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고 희미하게 보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동일한 표지를 갖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시간이 되면 세례를 받잖아요. 구약에서도 이 홍해를 건너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았고 또 그들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떡을 먹었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런 신령한 음료와 떡을 먹고 있다. 동일한 표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유사점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차이점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자면 차이점은 이런 전제가 있어요. 차이점은 있지만 통일성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본질의 차이가 아니라 시행 방식의 차이일 뿐 구약과 신약의 약속들은 동일하고 둘 다 그리스도를 토대로 한다. 이런 기반 위에 차이점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땅의 혜택을 통해서 하늘의 기업을 맛보도록 하였다. 구약 성도들이 이렇게 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은 하늘의 복을 사모하기 위한 맛보기였다. 진정한 것은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맛보기로 조금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구약은 모형이었다면 신약은 실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구약은 형상이었고 그림자였고 어린 상속자와 같고 또 초등학문을 훈련받는 곳이라면은 신약은 진리의 실체이고 또 그 자체이고 또 새 언약으로 이렇게 인쳐주시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자적 특징과 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받고 돌판을 받고 그 조문이 있었고 또 정죄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영으로서 우리 마음판에 그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생명을 주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은 속박이라면 신약은 자유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 종이었고 두려워하였고 기업이 없었지만은 사라는 자유인이고 또 약속을 받았고 회복과 치유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하였다. 이런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큰 점이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칼빈은 마치 농부가 계절에 따라서 자기의 임무를 다하듯이 계절에 맞다 열심히 수고를 하지만 그 농부는 같은 농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의사가 환자에게 각자 다른 치료법을 사용할 수 있듯이 환자에 맞게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적절한 그 치료법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율법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 말씀을 현재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자유롭게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만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의 태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 주일을 바라볼 때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그날을 그렇게 사모하며 또 오락을 하던 것들을 모두 멈추고 즉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을 기대하면서 그 날을 보내나 그 나의 태도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정말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안식의 완성이 정말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한 그 목마르가 사모함이 내 안에 정말 있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태도, 나의 모습, 그래서 좀 내 안에 바른 그 주일에 대한 태도를 가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평상시에는 온전히 뭐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에 이제 얽매여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일주일 중에 이제 하루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해 주신 그 구속주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이제 보내라고 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명령을 십계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어떤 믿음의 표현, 신앙의 고백이 되는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 뭐 이번 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매주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주권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뭐 세상의 구조적인 그러한 악으로 인하여서 또 그런 시험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해도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그게 꼭 주일날이 아니어도 내가 만약에 쉬고 있는 그 날이라면 그 날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육체와 함께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는 그 날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 자신에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도 어렸을 때도 주일날 뭐 심지어 사 먹으면 안 된다, 돈 쓰면 안 된다, 막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정죄받기도 하고 막 그러면 전 지옥 가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이제 두려움 가운데 이제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배웠듯이 율법이 어떠한 우리를 그 속박하기 위한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죄인이지만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또 우리를 이제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능들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의 하루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살았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날이 그 주일이나 주일 성수를 통해서 또 신앙의 어떤 고백들 또 하나님께 나에게 공급받는 그날로 온전히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좀 그런 것들도 느끼게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하다가 그 일주일 내내 아이들에게 세상의 것을 막 보여주다가 주일날로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럴 때에 뭐 아이들에게 보여주는데 이제 대신 뭘 보여주냐면 이제 뭐 예수톡 예수님이 좋아요 그 프로그램을 그 시간에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럼 그 시간에 또 아이들 좋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듣고 집중해서 또 보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날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어떤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고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되어져 있다면 그 행위 또한 나의 나타나는 모습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그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던 것처럼 그 기준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나의 삶, 순간순간 나의 그 세븐데이, 아니 365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 마땅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주실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주실 그 온전한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가걸 사모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인데 그래서 참 기대하기는 내 안에 정말 항상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말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하루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나 하루라도 그렇게 온전히 저 7일 중에 하루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제 구약의 그런 딱딱한 율법이라면 이제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이 안식에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삶 자체에서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매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부터 점검을 하는 스스로 해나가는 어떤 개인 예배, 개인적인 어떤 시간이 계속해서 하나님 지속되라는 어떤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깊이 묵상하고 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예배 우리 함께 모여서 왜 주일이 그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 됐는지 그 개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때로는 뭐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왜
썬데이에 교회를 가느냐, 왜 예배 드리냐, 나는 토요일 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좀 새로운 어떤 정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시편 118편의 말씀에 정확히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 억압된 그런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안식 후 첫날로 예배를 드렸고, 우리 초대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 주의 날이 체계화됐을 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주의 날, 지금 말하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계시부터 요한계시록을 쓰게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 드린 이유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경배의 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는 선포의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일이 부득이하게 일을 나가야 되시는 분은 반드시 주일 일부 예배라도, 지금은 코로나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분명히 드리고 이렇게 또 일을 하면서 매 순간 일을 하든 쉬든 상관없이 매일매일 주어진 그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거룩한 성령의 손으로 살아가는 그 일상이, 삶이 너무 그 어떤 개인적인 예배와 동시에 공예배,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좀 균형 있게 공예배와 또 개인적인 어떤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어떤 십계명, 네 번째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십계명의 말씀이 나오지만 그 밑에 있는 부차적인 내용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주일날 하루 우리가 육체적인 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밑에적인 부차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라는지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 보면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내 가축까지도 다 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어떤 우리 그 주일날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그날뿐만 아니라 그 날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선행을 베풀고 또 그런 소원해진 관계들을 또 회복하는 관계, 그리고 또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날을 쉬게 하면 그거에 대한 또 책임을 그 주인에게 지라는 그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평등사상도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또 그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는 그 계명의 그 밑에 또 다른 구절 안에도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그것도 아는 것도 주의를 또 온전히 지키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좀 다 같은 얘기인데 이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면은 그 마음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고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랑의 마음인데, 그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 율법을 두 개로 나눈 이유가, 이제 하나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나눈 이유가 거기 있다고 이렇게 책의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다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이웃과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아닌가. 이 날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고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새 창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구약에도 안식일에 대한, 그러니까 구약과 어떤 신약 우리가 차이점 이야기를 했는데, 구약이 되게 중요한 게 그 마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 믿음. 구약도 마찬가지로. 근데 성경 말씀에 이 안식일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구약에 말하는 그 안식일이. 성경 말씀 제가 아까 간단히 언급했는 게 시편 말씀에
118편에 그게 나와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게 신약에 많이 베드로전서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이게 십자가 부활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진 모퉁이의 그 버린 돌이 십자가 머릿돌이 부활.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여호와께서 직접 이 날을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자체도 창조사에게 동참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우리 어떤 천지 창조의 그날도 기념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시험받은 어떤 새로운 존재가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이제 그날이 구약에 나타나 있고 이게 이제 실현됐고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 기독교 강요 7번째 시간으로 율법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깊이 묵상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한 주도 성령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청취하시는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교회 이메일이나 유튜브에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기독교 강요 2권 12장에서 17장의 내용 칼빈의 기독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과 사랑을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의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할까요? 샬롬. 안녕하십시오.